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어떤 때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유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섭게 보이는 것으로 겁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서 싸워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시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 대한 말씀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하라 그랬는데 그 두 가지가 뭡니까? 첫째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것이 10절 말씀이 말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도 우리 힘으로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싸워야 하는 것이죠.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죠.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전신 갑주가 뭐죠? 전신 갑주는 갑옷과 투구를 말합니다. 갑옷과 투구를 합해서 갑주라 그러고, 전신 갑주는 전신을 가리는 갑주, 갑옷과 투구, 그러한 뜻이죠.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엄청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이 욥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욥의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10자녀가 있었는데 그 10자녀를 한순간에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엄청난 육체의 질병을 가져다 주었죠. 마귀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는 또 어떻게 역사를 했죠? 그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도록 그런 마음을 품게 만들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가룟 유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것도 사탄이 심어준 생각이죠.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재산도 뺏어갈 수 있고, 병도 줄 수 있고, 또 생각도 지배할 수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탄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한 존재는 아닙니다. 능력은 엄청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인데 사탄은 무소부재한 존재는 아닙니다. 무소부재라는 말은 없는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곳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동시에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시죠. 근데 사탄은 그런 존재는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사탄이 마치 무소부재한 존재 같습니다.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중에서도 사탄은 역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시간 역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어떻게 보면 사탄이 전지전능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엄청난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무소부재한 존재는 아니지만 무소부재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사탄에게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한 인격체예요. 영물이지만 한 인격체예요. 근데 사탄에게는 많은 조력자들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니까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뭔가 하면 사탄의 조력자들이에요. 사탄이 부리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도 처음에는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타락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탄, 마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사탄이 타락할 때 혼자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천사들과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과 함께 타락을 했느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전체 천사의 한 3분의 1 정도와 함께 타락을 했습니다. 제 추측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는 안 찾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요한계시록 12장 3절 4절을 찾아보시면 한 3분의 1가량의 천사들이 사탄과 함께 타락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여기서 역사하고 저기서도 역사하고 세계 곳곳에서 역사할 수 있는 이유가 그만큼 많은 악한 영들이 사탄을 추종하고 있고 사탄이 그 영들을 부리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사탄을 따르는 악한 영들 중에는 한국의 무당들이 섬기는 귀신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귀신은 악한 영을 의미합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 타락한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신내림 받은 무당은 작두에도 올라가고 그리고 미래 일도 어느 정도 알아맞춥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무당이 섬기는 귀신, 악한 영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날이 시퍼렇게 선 그 작두 위에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발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거 모르잖아요. 저 사람 삶에 5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또 내일 무슨 일이 날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용한 무당은 그거 알아맞힌다니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귀신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한 영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 한국의 무당들이 용하다는 소문이 전 세계적으로 나가지고요, 지금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그 무당들 만나려고 들어온다고 합니다. 제가 신문을 어제 그 신문에서 잘라왔어요. 타이틀이 뭔가 하면 무당 용하다는 소문에 바다 건너온 외국인들, 이런 제목하에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전보로 들어오고 또 무당으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해서 많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K 샤만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K 샤만, K 무당.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죠. 기사를 제가 조금 한번 읽어 드려볼까요? 생년월일, 출생시간 몰라도 당신에 대해 다 압니다.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신당에 금발의 60대 캐나다 여성 엘린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40대 무당 A 씨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생년월일, 출생시간 몰라도 당신에 대해 다 압니다. 한국 무당이 캐나다 여성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영어권 국가에서 공부했던 A 씨가 오방기를 흔들면서 얼마 전 남편을 잃지 않았느냐, 당신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많다고 한다고 하자 에일린이 눈물을 쏟았다. 1시간 가까이 무당은 에일린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닦아주고 어깨를 토닥였다. 이 무당이 60대의 이 캐나다 여성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생년월일, 출생시간 몰라도 당신에 대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 죽은 남편이 당신에게 할 말이 참 많은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대신 이제 전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이 여성은 또 이제 펑펑 울고, 또 무당은 그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한 무당 만나려면 한두 달 전에 예약하지 않으면 만나지도 못해요. 지금 이게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무당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귀신이 있는 거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악한 영은 존재해요. 악한 영이 존재하면 사탄도 존재하겠죠. 악한 모든 영들의 대장이 사탄이니까 사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데, 그 자세한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17절에 나오지요. 14절부터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 보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지나가는 이런 모습들, 그 당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봤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바울을 지키고 있느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사도 바울도 눈만 뜨면 로마 군인을 보는 거예요.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쓴 로마 군인. 그 로마 군인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갖추고 있어야 하나 하는 것을 이제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방금 읽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 1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첫 번째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갑옷을 입기 전에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 허리띠를 맵니다. 허리띠를 허리 주변에 탁 이제 질끈 묶죠. 그렇게 해야 옷을 몸에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죠. 저도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다 함께 서서 찬송 부를 때 제가 뭘 하느냐? 허리 벨트를 조금 더 조입니다. 허리 벨트가 그 사이에 조금 느슨해져서 그랬는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모르지만 제가 항상 허리 벨트를 조금 더 당겨매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바지가 내려가서가 아닌데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도 갑옷 걸쳐 입기 전에 먼저 허리띠를 딱 졸라매는 거죠. 사탄과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매야 하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매는 그것이 뭔가 하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는 허리띠에 해당한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성품이나 인격이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14절에 나오는 이 진리는 진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 진실하지 못하면 사탄과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연약한 그 부분을 계속 물고 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영적인 싸움을 벌일 때는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고정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된 삶, 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탄과의 싸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번째는 뭡니까?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호심경을 다른 말로는 흉갑이라 그럽니다. 가슴을 가리는 갑옷이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 호심경에 해당되는 것은 의입니다. 의. 여기서 말하는 의는 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해요.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5장 9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번에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눈에 들어오죠. 의로움. 이 의로움이 14절에 말하는 그 의입니다. 의의 호심경 할 때 그 의가 뭐냐? 의롭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의롭게 살지 못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지요. 그래서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탄이 욥을 정죄하려고 했지만 그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정죄하지를 못했습니다. 욥이 어느 정도로 의롭게 살았느냐? 욥기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욥이 거의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 욥을 정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탄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의롭지 못하면 사탄이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공격을 하겠습니까? 물고 늘어지는 것이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전신갑주는 뭡니까? 복음의 신이에요.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평안의 복음, 평화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복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평화의 복음을 신발에 비유한 이유는 뭘까요? 평화의 복음, 이 복음을 신는 신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음은 발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이 발을 정말 아름답게 보세요. 그래서 복음은 무엇으로 전하느냐? 발로 전하는 거예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발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신에다가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것과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을 사탄이 제일 싫어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어요?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칼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을 전하면 가족도 원수처럼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가족과 복음을 안 받으려는 가족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복음 전하는 것을 그만큼 싫어해요. 그럴수록 우리는 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뭔가 하면 사탄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면 그거 사탄 이기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기에 준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준비, 복음 전할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생전 복음 전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사탄은 정말 우습게 생각합니다. 근데 복음 전하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을 사탄은 무서워하죠.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뭔가 하면 믿음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쏘댑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사탄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욥의 자녀를 빼앗아가고 재산을 빼앗아갔지만 욥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던 겁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사탄이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끄떡도 안 합니다. 자녀들 다 데려갔는데도 욥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도 욥이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이죠.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사탄을 이기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무엇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습니까? 믿음.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붙들고 흔들어도 믿음이 있으면 껐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죠?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것이죠. 머리를 보호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이 투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구를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투구.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우리 누구한테 물어보면 될까? 투구가 영어로는 뭐냐면요, 헬멧이에요. 헬멧. 투구는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헬멧이에요. 그래서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이제 그게 우리 성경에는 이제 투구라 그랬고 영어 성경에는 헬멧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을 투구에 비유한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투구라 그랬는데 구원을 투구에 비유한 이유는 구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투구가 중요한 것은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을 투구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가려고 무척 노력을 하지만 절대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사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빼앗아다가 자기 종으로 부리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도 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결국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부활의 소망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전부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맨날 설교하는 것이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정말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구원파의 문제는 뭔가 하면 구원이 그들 신앙의 전부 같습니다. 다른 거는 거의 얘기 안 해요. 오직 구원밖에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구원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맞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채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엇과 같은가 하면 투구 안 쓰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하고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여러분, 투구를 안 쓰고 나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투구를 써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살았지만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과 같은 거 하면 머리에 내가 투구를 지금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그거 잘 모르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핸드폰 손에 들고 핸드폰 열심히 찾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화 받고 있으면서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이런 짓 우리가 가끔 하거든요. 정신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구원에 있어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무엇과 같으냐? 내가 지금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지 벗고 있는지 그걸 모르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면 금방 알 수 있을까요? 만져보면 돼요. 만져보면 돼. 만져보든지 거울을 한번 보면 내가 지금 투구 쓰고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 분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렇지, 나는 구원 받은 사람 맞지. 금방 알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면 구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정말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뭐지요? 말씀의 검, 말씀의 칼입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는 말씀의 검이에요. 말씀의 칼. 칼은 공격용 무기죠. 지금까지 말한 건 다 수비용 무기예요. 투구도 그렇고 또 흉배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그런 도구들이고, 이 칼은 공격용 무기죠. 사탄을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사탄을 공격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엇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제일 처음에 사탄이 예수님에게 어떤 유혹을 했죠? 이 돌덩이를 떡으로 변화시켜서 그거 먹어봐라, 그렇게 말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또 유혹을 해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유혹을 해왔을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쓰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사탄이 물러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 그랬는데 성령의 검이라고 한 이유는 뭘까요? 그냥 검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기록하셨고 또 성령이 하나님 말씀의 최종 권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최종 권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기록자도 물론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단들 물리치는 방법도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대항하면 얼마든지 그들의 입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탄과의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과 싸워 이기려면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한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제대로 갖춰 입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좀 가지시기를 바라고 혹시 미비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갖추세요. 지금 나는 진리의 허리띠가 제대로 차 있는지 난 지금 진실되게 살아가고 있는지 의의 흉배 나는 지금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내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은 분명히 있는지 한번 쭉 점검해 보시고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